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있는 것에서 은혜를 주었사오면 소망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있는 너를 배우는지 하나님의 너를 공격하사오며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야기가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극적이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 관계의 회복 장면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쫓는 자 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뒤쫓으려는 모습이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차지하려고 속이는 인생.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원하는 라헬보다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는 속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엄마 리브가의 도움과 꾀로 얻게 된 장자권. 그러나 되돌아오게 된 것은 장자권을 빼앗겨 동생인 자신을 해하려 하는 형을 피해서 자신이 살던 집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간 인내로 일을 하며 이루게 된 가정. 그러나 타지에서 이루게 된 가정도 그에게 참 평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감시 아닌 감시를 받았고요. 재산이 불어난 야곱에게 적개심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따라 얻게 된 장자권, 타지에서 이루게 된 가정, 분명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결과물이었지만 그것으로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불안하고 더 힘들게 된 야곱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가정도 그리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얻고 나서도 그것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말입니다. 한날 같이 나온 피를 나는 쌍둥이 형과의 불화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인생,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그의 인생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형을 피해 집과 고향을 떠나
고독과 외로움을 품고 들에서 홀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만나 주시죠. 창세기 28장 15절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제 야곱은 무엇 하나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28장 16절인데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지했던 것, 얻고자 했던 것을 떠나게 된 야곱에게 하나님 당신을 향한 시선,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홀로 살기를 시작하는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시선과 믿음이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과 믿음은 우리가 참으로 살아갈 이유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합니다. 이후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도 이루고 재산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조카를 불편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을 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형을 만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앞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창세기 32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어서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다름 아니라 바다에 셀 수 없을 만큼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것은 너와 내 가족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웠을까요? 형 에서에게 뇌물을 준비합니다. 그 뇌물의 양을 보면 아주 상당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 딱 봐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그 속마음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2장 20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뇌물인 거죠. 그리고 자신의 무리를 두 때로 나눕니다.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습니다. 온갖 조치를 다 취했지만 아직 에서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과 이렇게 밤새워 씨름한 사람에게 누구입니까? 말한 대답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대답을 들은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셨구나. 맞아. 내가 처음 형을 피해 고향을 떠나 돌베개를 베고 잘 때도, 외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도, 형을 만나기 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야곱을 두렵게 하는 현실과 상황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 1절을 보면요. 정말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 가장 앞에서 에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본문에서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하기로는 에서가 너 이제 정말 잘 만났다 하고서 400명과 함께 야곱을 막 치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10절 야곱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만남과 화해가 있고 난 이유 말이죠.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에서에게 그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야곱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굽어보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도 여기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군요. 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말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 새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 시선을 놓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폭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바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소서. 몸과 마음 영원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환우들이 경험하게 하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아이들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가 더욱 필요한 이 시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하루를,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